묵상을 딱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제 단어, 또 여기 있는 문장, 그리고 한 문단, 이게 한 책, 글, 이런 게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런데 이런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이나 이런 책에 대한 겉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요소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요소는 단어가 보여서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한 주제가 되죠. 문단이 모여서 한 주제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요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요소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통하여서 뭘 보려고 하는 관점이 생겨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뭔지?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단이고 문장이고 단어지만은 저자가 뭘 의도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단이나 문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라준 거예요. 마치 산유에서 보면은 제가 이 말까지 다 써놨어. 내가 이거 지금 말하는 거까지 써놨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산유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가 다 하나죠. 꼭대기에서 보면은 서울시가 다 하나인데 거기다가 다 이게 무슨 구, 도봉구, 무슨 구, 뭐 강남구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마치 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서울시예요. 그렇죠? 이 말의 개념을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자, 뭔 말인가 하면은 문장이나 문단이 그냥 많이 모인다고 해서 주제가 되는 건 아니죠. 막 글을 막 써놓는다고 이게 주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제를 표현하려고 뭔가를 세트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문단을 나누고 이런 한 장을 나눠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정구역을 나눈 것처럼 인위적인 것을 나눠놔야 서울시를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본질적인 단위는 첫째는 뭐냐면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문장 더하기 문장, 이게 계속 연결된 거예요. 자, 서울시는 집과 집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라 놓은 거예요.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도봉구, 여기서는 강북구, 여기서는 노원구, 여기서는 성북구,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된 거예요. 문장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글을 볼 때는 그냥 문장 더하기 문장 더하기 문장 더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 문단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저자가 단어 하나를 딱 던지면은, 단어 하나만 딱 던지면은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없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또 한 문장 가지고도 저자의 생각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전사님이 있다가 그냥 단어 하나를 탁 말해요. 뭐 사랑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는 다 이해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질문하는 거를 말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 단어로 딱 던져가지고 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요. 어머니는 폭이 얼마나 넓어요? 폭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어머니 뭐? 내가 이리 다시 묻잖아. 어머니 뭐? 그러면 어머니가 날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날 사랑했는데 뭐? 또 이렇게 묻거든. 왜요? 이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확장해 놓으면은 수백 수천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래가 나눠줄 수 있죠.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사랑할 수도 있고 밥을 굶겼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뭘 어떤 걸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나 한 문장으로는 저자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문장이 더해지면은 아까보다는 그 앞에 있는 문장보다는 한 문장을 더하게 되면은 더 선명해지죠. 또 한 문장을 더하면은 또 선명해지죠. 이렇게 해서 한 문단이 뭐냐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한 선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넓던 것이 한 면처럼 이렇게 넓던 것이 여러 문장을 거듭하면서 한 개의 핵을 쫙 끌 수 있는 선명한 선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더 문장을 더 쓰게 되면은 아주 딱 초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시면은 그 초점을 발견하라는 거죠. 다른 거 이게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거, 오늘 말하는 거는 이 강의하는 것도 초점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 여러 페이지로 써놨어요. 이 써놓은 거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이 관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해만 했다면은 지금 오늘 패드전서 보면은 글이 쫙쫙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법처럼. 근데 지금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죠?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혹시 필기를 막 하다가 보면은 필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걸 고리는 놓쳐버리고 문장의 개념을 한 문장의 의미를 적고 한 문장의 의미를 적고 연결된 거를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돼요. 돈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볼 때는 문장 더하기 문장으로만 보시라고요. 문장 더하기 문장 더하기 문장으로만 이렇게 글을 보셔야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개다 보면 이러죠. 처음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글을 읽던 방식은 논리 문법이 아닌 옛날에 글을 읽던 방식은 어떠냐면은 처음이 아니고 끝에 가서 핵심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끝점이 결론점이 시작점이 되고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 문법은 뭐예요? 시작이 거기에서 핵심을 더 이제 붙잡아야 돼요. 이 문장이 뭘 말하느냐. 그렇죠?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전부 연결된 거니까. 첫 문장에서 말하는 거를 듣고 그 다음 문장에서 들어보고 그 다음 문장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점점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이게 패드전서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게 뭔가 보여요. 마법처럼 보인다. 이 말을 좀 이해하면은 글 전체는 이 문장이 계속되는 거죠. 서울시가 집이 계속 있는 것처럼 글 전체는 문장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이 계속되어 있다가 중간에 문단을 나누는 거는 서울시 구역을 나눈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단을 보더라도 앞에서 읽었던 요점을 가지고 뒤에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주고받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고받음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문장에서 주고받음과 글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과 주고받음을 보면 그 방향성이죠. 주고받음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죠? 내용의 요소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어를 통하여서, 그죠? 접속어나 접속 부사. 이거 이제 좀 이따 시간에 요거 이제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접속어하고 접속 부사를 통하여서 그 글이 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들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이 단대가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이 꽉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딱 알고 있으면은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이 뭐라는 거 알아요. 근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베드로전서가 무엇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문장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문장의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한 문단에 대한 이런 글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거죠. 한 문단 한 문단에 대한 글이 익숙한데 책 단위로 익숙한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서 글을 읽을 때는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의 관점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 점을 찾는 거잖아요. 주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책을 통해서인지 책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관점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알아들었느냐 그랬더니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어머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 알아들은 거를 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한 점만 말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여기서 깨달았던 점을 하나를 가지고 다시 말할 때는 또 말을 자기 말로 펼쳐놔야 딴 사람한테 이 한 점 어머니라는 걸 전달할 수 있죠. 오케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 방식으로. 현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아들에게 지금 이 또 사람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야, 너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이런 거란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러이러이러 하단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되는 거야. 이렇게 쭉 하면은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듣죠. 그러면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인생 이게 하나의 한점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 아들도 딴 사람한테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왜 괴로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진이 노래인가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인가? 나훈아 노래인가? 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면은 그 제목만 들으면은 막연하잖아요. 아니 사랑이 얼마나 넓은데 그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 노래 가사를 쫙 들어보면은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는지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강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이제 보면은 글이 보여요. 보면서 또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문장은 쉽게 생각하는데 한 문단은 어렵게 생각해요. 한 문단에서는 뭘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한 문단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문장을 이해했으면은 그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문장을 더 뚜렷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뒤에 문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표지어라고 여러분이 접속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면은 접속어잖아요. 이게 접속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였고 하면은 우리 이 사람이 밥을 먹었고 하면은 그 먹었고 할 때 그 고자가 그리고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속어죠. 접속어가 있고 접속 부사가 있어요. 접속 부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부사거든요. 그런데 하면 이게 부사거든 이런 게 이제 연결해주는 부사라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게 없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서 암시하는 게 있어요. 암시하는 것도 있고 또 접속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읽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어, 접속 부사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그걸 해놨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은 단어 하나로는 저자의 의도를 말할 수가 없죠. 럭비공이 떨어지면은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럭비공 가지고 한번 놀아보셨어요? 보기만 했어요. 럭비공은 봤어요? 네. 럭비공은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냥 둥근 공은요 어디서 날아오면은 탕 튀면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헤이딩을 하고 해요. 그런데 럭비공은요 탁 떨어지면은 360도가 자기 방향이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탁 떨어지면은 머릿속에 개념이 이게 원형의 그 원통형의 그 동그란 공이 떨어지는 것이 항상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럭비공이 딱 떨어지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반대쪽으로 탁 튀어요. 항상 럭비공이. 그래서 막 럭비 그 시합을 해보면은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공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하고 엉뚱한 데로 막 튀어. 이게 막 방향이 지맘대로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막 튀어. 우리가 글이라는 게 한 단어만 던지면 럭비공 같잖아요. 그 뒤에 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문장을 봐도. 그러면 뒤에 문장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또 선명해지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또 선명해지고 그냥 선명해지기 위한 것이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보기만 하면은 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마법 같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해라는 게 단어나 한 문장이 어렵지. 우리는 독해가 글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이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이 많은 한 문단이나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보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 물론 오늘 이 말만 듣고 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앞으로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읽기만 해도 쭉 읽으면서 뭐가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고구마가 따라오듯이 그렇게 읽어져야 되도록 하는 훈련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논리 문법이라는 거예요. 논리 문법. 논리 문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논리 문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논리 문법이
지금 말하는 주고받는 단어라든지 그렇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이런 접속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논리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을 이해할수록 우리 사고의 폭이 줄어들겠죠?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뭔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는데 우리 특히 저분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딴 데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초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는데 뭘 자꾸 반복해서 또 하느냐. 그거는 쓸데없는 시간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저는 이제 뭐예요? 혹시 놓치는 사람들 때문에 부가해서 말해주고 부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풀어서 이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게 설명 아니에요. 정의도 내리고 요약도 하고 예도 들기도 하고 반대말도 하기도 하고 비슷한 말도 하기도 하고 이해되셨죠? 글이 반대말, 비슷한 말, 뭐 요약하는 거, 뭐 정의를 내리는 거, 뭐 다 분석하는 거, 다 이런 거는 뭔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글의 개념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것을 끄고 얘기했던 전달할 때도 내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개념을 깨닫게 되면은 나도 말할 때 그런 관점으로 흘러가는 속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자꾸 해야 논리가 자기 안에도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MBC 방송국에서 그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암송하는 기술 방법을 이야기해 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암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안에다가 방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사람 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저 사람 거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꺼낼 때 이렇게 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주제를 읽는 거는 문학이라는 방에 넣고 또 그리고 음식이라는 요리라는 것은 요리라는 방에 넣고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방에 넣고 그 안에 가서 또 방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눠서 과학 속에도 생물, 물리, 화학 뭐 이런 걸로 또 나눠 놓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다가 딱 그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방에서 넣어놓은 거를 가지고 꺼내서 찾는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려면 자기 학원에 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와 같이 이게 체계적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나눠 놓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딱 그 집어 되풀이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글도 그와 같은 원리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요만하고 저기까지는 요만하고 여기까지 요만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은 문장에 계속 연속이죠. 서울이 전부 집이 있는 것처럼 너 어디 살아? 서울 살아. 서울 어디? 서울 노원구에 살아. 노원구 어디? 노원구 어디 몇 번지에 이 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서울 살아 그러면은 막연하잖아요. 네, 글이 그와 같은 거예요. 글이 그와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관점으로 복습을 해가면서 한번 실습을 해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베드전서가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그럼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까지만.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와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리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하심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오늘 좀 나눠볼게요. 우선에 눈에 있는 보는 것이 자, 첫 번째 아내들아 여기서 한 문장이 어디까지 한 센텐스가 어디까지 끝나는가 하는 걸 좀 한번 개념을 이해해서 보셔야 돼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이는 하는 이 부사가 이는 하는 것은 대명사죠. 이게요. 이자가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이 앞에 읽었던 문장 이 말이에요. 오케이요? 이는 이 지시대명사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앞에 있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죠. 그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인데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연한데 거기 이와 같이라는 여기 부사가 들어있죠. 이와 같이. 그럼 같이라는 게 이게 이런 게 이제 부사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는 이는 또 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니까 이 지시니까 이 대명사잖아요. 그럼 이는 어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할 때 이 했으니까 그 이가 어느 건지 찾아내야 되죠. 안 찾아내면서 이 글을 이해하려면 안 되죠. 오케이요? 그러면 앞에 가야죠. 앞에 한번 가봅시다. 대개다 보면은 문단 접속사가 있는 거는 어떤 문단에 대한 그 어떤 지시하는 게 이게 뭐를 지시하는가를 말하는 걸 들어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죠? 그러면 앞에 읽어보면은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 21절부터 대충 이해해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럼 여도 이를 하면 이는 그 위에 있는 걸 얘기죠. 그건 빼놓고 밑에 있는 개념만 봅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가 한 본을 따라가려고 그렇죠. 따라가려고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서 돌아왔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석할 시간은 이쪽에 이와 같이 때문에 좀 하지 않고 대충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 걸로 간주하고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대충만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본을 끼쳤다라는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이제 그 본이 이제 그 다음 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초점이 또 나오죠. 뭐가 선명해지냐? 그게 죄를 그는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네. 죽고 우리에 대해서 고난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지음 맞음으로 나오는 거 있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다시 맞대어서 욕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고 너희들 임마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잘 살 줄 알아? 이런 위협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참새가 죽어도 쨍 안 한다는 거예요.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뭐로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모질게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위협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객관적인 원리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아이를 키우면은 엄마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희생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들도 있죠. 대부분의 보편적인 엄마들은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여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함으로 어머니는 고생을 쎄빠지게 하고 아이는 배워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가 십자가 원리 아니에요? 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여기도 한 문장 우리가 읽어가니까 점점 선명해지죠. 오케이요? 네. 우리 뒤에 문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고난에 있는 거를 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메시지가 뭔가 그렇죠.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예. 자기 몸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 몸이 육신이 말씀이 이게 영이 하나님이 몸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그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우리도 이 육신을 버리면은 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간에게. 내가 몸이 가고자 하는 이 속성을 아무리 땡겨놔도 다시 고무줄처럼 탁 땡겨놓으면 또 가고 그래요. 말을 백날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죽인다 그래 보세요, 되는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허탈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깜방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깜방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얘기죠. 예.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성질이 자꾸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걸로 가게 돼 있어.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그런 성격을, 육신이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없애고 의로운 성격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양은 자기 길을 못 찾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양은 길을 헤매다가 늑대에게 먹이가 돼요. 진짜 그래요.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둔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안전한 데 놔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홉 마리 양은요, 아홉 마리 양은 지금 안전하게 만들어 놨죠. 그럼 잃어버린 양은 이 목자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면은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그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은 예수님처럼 해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편도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만 그래요? 내 아들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모두를 이렇게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죠. 네. 오케이요. 네. 그럼 여기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앞에 있는 글을 이해했다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여기 눈에 보이는 거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원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들은 말로 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로 바꾸지 말고 뭘로 바꾸라고요? 행실. 뒤에 나오는 거지. 행실로. 행실로. 우리가 말로 막 이게 옳은 거를, 좋은 거를 얘기하지 말고 자기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실이 아까 앞에 나왔죠. 이와 같이라는 게. 앞장에서 이와 같이가 뭔지 나왔죠. 네. 예,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예. 자, 그럼 행실로 말미암아, 이런 행실이 없으면 말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슨 패턴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패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 십자가의 패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내와 남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문제는 앞에는 그냥 순종하라는 단어였지만은 네. 뒤에 보니까 말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하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또 봐야죠.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누가요? 누가 내 행실을 봐요? 남편이.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하는 건가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그럼 이 정결한 행심을 보려면 그 다음 문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뭔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을 변화시켜야 단장을 뭔 단장을 하라고요? 속사람 속사람 단장을 하라고. 이거를 단장하면은 하나님도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뒤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은 여기 굉장한 초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글을 볼 때 앞문장, 뒷문장 이런 접속 부사, 아까 이와 같이, 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 이 이런 거를 분석해서 또박또박 착착착 이렇게 맞춰가면은 글이 아주 선명하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법칙만 이해하면 돼. 그렇죠? 오늘 강의만 해도 여러분이 눈이 굉장히 밝아지게 돼 있어. 그동안 했던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이런 거를 부가해가면서 점점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다른 글하고 달리 다른 글은 이제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층하가 많아서 사람이 각자 각층이 많은 그 글쓰기 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쓴 책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축자영감설이라고 글자 한자 한자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운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운문이라는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 믿음이 있고 높이가 있고 강단이 있고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야만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멈춰서려면 그런 거를 보려면은 이 논리 문법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이거를 알아야 멈춰서서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 한자 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흐름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고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은 설교가 미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문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 복음적으로 살으라는 거지. 복음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적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한 문단을 조금 더 마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를 이룰 거는 대명사 역할이지만은 그거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표지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는 것은 앞에 거를 지시하잖아요. 이는 앞에 있는 거를 말해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는 하면
앞에 있는 거를 지시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는 이거다 이 뜻이죠. 이는 이것이다.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얘기해 준다는 뜻이죠. 오케이요? 그러면 우리가 흐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겠죠. 예, 화살표는 앞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간다는 게 뭔 말이냐 하면은 주제가 앞에 있다는 뜻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흐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읽을 때 흐름,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어요. 그렇죠? 이해는 했는데 그게 여러분 것을 자기 자신이 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저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실습을 해봐야 돼요. 큐티할 때 막연하게 읽지 말고. 그래서 제가 책갈피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강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서술로 된 거를 다 읽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갈피가 있으면은 뭐예요? 딱 요점이 된 거니까, 아 이거 딱딱 집히니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책갈피를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만들려면은 만들기도 좀 어렵고 또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만들려면은 장비도 또 코팅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럼 여러분이 그럼 몇십만 원을 줘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줄 테니까 돈은 많이는 안 받고 한 장당 50만 원 받으면은 가치가 좀 있을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싹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아까 4절까지 봤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뭐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속사람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수수 살아나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먼저 살아나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그랬죠.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거를 영적인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자꾸 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오직 숨은 사람을 뭐예요? 숨은 사람은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이받죠. 네. 그래서 가끔 우리 와이프도 날 들이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면은 대개다 보면은 영화나 노래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전부 다가 우리가 접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몸을 위한 거예요. 막 이 육신이 살아가는 거, 막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막 이 대가리라서 죄송한데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모든 목적, 비전, 꿈, 뭐 그냥 막 이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지금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름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속사람으로 오는 것 같죠? 네. 네, 속사람이 오는 것 같죠. 속사람하고 초점을 맞추지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라고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접속사 오직이라는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오직이라는 이런 부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자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값진 것인가? 계속 연결하는 건 있죠. 앞에 있는 문장에 있으면 의문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가고 뒤에 있는 문장의 의문은 그 다음 문장으로 가야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런 법칙을 깨고 쓰면은 독자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 우리가 편지 쓸 때 이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한 줄 쓰다가 찢어버리고 또 한 줄 쓰다가 찢어버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법칙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해야 돼요. 앞에 문장을 말했으면 뒤에 문장은 그 따라서 말하고 이런 관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논리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덩어리 말을 해야 돼요. 한 덩어리 안에서 딴 거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오바마 그 설교, 오바마 연설하는 그 책에 보면은 오바마가 그래요. 한 문장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백돌 한 장씩 이렇게 쌓는다는 뜻이에요. 오바마의 연설이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그래서 연설을 잘한다는 거예요. 연설을 못했으면 거기 못 올라가죠. 연설을 못하고는 거기 대통령 자리를 흑인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상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역사상에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일단 대통령이 됐다는 것 하나만 해도. 근데 그분이 그 퇴임할 때 8년간 했잖아요. 퇴임할 때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와 우리나라 퇴임하는 거는 까먹으러 가는데 야 거기 퇴임하는데 야 진짜 놀랐어요. 이 오바마 퇴임식에 연설을 들어갔는데 그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요. 야, 온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길박수를 치는데 야, 굉장하더라고요. 참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뭐 열렬한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회 밖으로 퇴장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연설을 마치고 퇴장을 하는데 야 나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막 길박을 치는데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보니까 미국에는 코로나가 엉망이잖아요. 10만 명이 이상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값진 것이라 했는데 뭐가 값지냐는 거죠. 그럼 뭐가 값집니까? 숨은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값진 거고 숨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값진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위에는 뭐예요? 단장하는 거 이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고 다 이런 거잖아. 그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가면은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옷을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새로 나온 게 생기면. 근데 요즘은 점점 갈수록 이게 없어지고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를 쳐다보기도 별로 싫어하는 입장이 자꾸 돼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마치 이렇게 물이 이게 흘러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제가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값진 것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그러면 또 여기도 이와 같이는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마저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흐르는가, 글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이거를 보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래요. 손석이 좀 더러운데 여기를 잡고 이렇게 펴놨다고 생각합시다. 손석을 이렇게 펴놨는데 여기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따라오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오죠. 글의 원리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걸 찾으면은 모든 문단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글이 이렇게 흐르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눈에 보이는 걸 찾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이걸 찾은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또 찾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논리 문법을 통하여서 이런 글이 눈에 보이는 글을 찾지만은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뭔가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글을 한번 쑥 훑으면은 이거는 그냥 초점이 잡혀져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이 성악을 배운 발성법을 배운 사람이 하면은 자연적으로 소리가 울림 소리가 나와야 되죠.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가 목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식하면은 이게 지금 복식호흡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배에 하나 힘을 줘요. 힘을 주고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 자꾸 의식을 해요. 이거를 반복해야 습관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가슴으로 자꾸 하더라고. 하니까 나중에 목에서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요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요 복식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하고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하고 듣는 사람의 감성이 틀려져요. 그래서 울림이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따랑따랑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 짜증나는 목소리 같은 걸 들으면은 내용은 좋은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감성을 이게 전달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하고 벗어나간 얘기.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를 가만히 보세요. 전에 5절이 지금 뭘 말하는 거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므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럼 이와 같이가 뭔가를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멋지죠? 멋진 거를 발견해야 멋지죠. 전에는 그러면 이 밑에 문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네요. 전에는. 자, 밑에 이게 사라가 이게 한방 결론으로 딱 때려주는데 그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주라고 했어요? 아까 그 위에 이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부녀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 부녀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라처럼 했다는 걸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라가 주라고 불렀다는 의미가 뭐예요?
행실로 말로 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끔 여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몇 번 말했어. 이런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이게 주라고 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막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남편에게 착한 자기의 행실로 영적인 걸로 그렇죠. 십자가로 능력으로 그런 걸로 아브라함을 순종했다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1절부터 여기에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손수건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당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핵심 단어를 합칠 수도 있고 네? 핵심 단어를 합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는 거. 그 행실이 뭐예요? 행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을 받는 거죠. 네. 네? 그거 같이 복음적이죠. 복음적인 행실이죠. 그 복음적인 행실이 뭐예요? 속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신 거는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행실처럼. 그리고 자,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례죠. 부녀들도 실례죠. 사라도 실례죠. 네, 사라도 실례예요. 자, 이제 설명하는 글을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이야기, 설명하는 글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해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죽으라는 거죠. 복음적으로 순종. 이제 말하려니까 좀 막연하죠. 또 막연해지죠. 이제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막연한 게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쌓여야 되겠죠. 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또 여기 밸런스를 보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고 또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준 전사님. 일단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자 그 저자의 그 의도가 숨은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점점 문장이 더해지는 그런 거라는 거를 그런 원리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된다. 예.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제 보는 방법이 여러분이 문장과 문장 더하기 문장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보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한 문장. 첫째는 한 문장. 둘째는 문장과 문장.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이해하는 거는 한 문장을 봐야 돼. 한 문장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다음 타자로 넘어갈 수 있는 주고받은 단어가 뭐가 있느냐, 핵심이 뭐냐, 한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장과 문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이 되는데, 이 개념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을 딱 보고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은 전에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는 했잖아요. 이것은 값지게 했다. 뭐냐면은 그게 겉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한테 값진 거라. 그러면은 앞에서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본을 받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순종하려면은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속사람을 단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딱 박으면은 여러분 율법적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묵상을 해버리면은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뭐예요? 안 되는 걸 또요.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심령으로 사람을 섬겨서 세워야 된다 하는데 해보면은 열부터 나는데 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속사람을 단정하라는 뜻이에요. 속사람. 이게 하나님한테 값진 거라. 이게 돼야 사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글이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속사람을 단정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그렇죠. 오직이라는 그 부사 때문에 그렇죠.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걸 속사람을 단정하라는 뜻이에요. 속사람을 단정해야 말로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처럼.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단장해야 복음이 나오겠죠?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뭐냐면은 글이 흐름이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중심 구절이 어디예요?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기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5절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야들도 이와 같이 했다. 이와 같이가 뭐예요? 속사람을 단장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했다. 그럼 누구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사라도 이와 같이 했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그게 내고 나오잖아요.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죠? 네. 그의 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남편을 이 땅에서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어떤 것을 해도 때로는 가파른 소리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파른 소리를 해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파른 소리를 해도 왜 잘 간섭을 소화해낼 수 하실까요? 계속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신기하게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더 멋있는 말씀이 나오죠.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면은 앞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앞에 있는 지금 이제 아내가 순종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앞의 내용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속사람을 단정해야 되는 것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했죠. 그러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말이 문장이죠. 네. 근데 다른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쓰느냐? 거기 접속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접속어가 뭐예요? 하고. 고자를 써요. 이게 접속어예요. 접속어. 오후에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게요. 뒤에 있는 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접속어가 다른 문장과 다른 문장을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을 다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접속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이요해서 얘도 접속어죠? 네. 네, 접속어예요.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접속어가 있어도 한 소절 한 소절을 볼 때마다 앞 소절이 무슨 말하는지 접속어가 있는 다음 소절에도 뭔 말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네. 앞 소절은 뭐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이에요? 속사람을 단정. 그렇죠. 속사람을 네. 단정하는 지식을 따라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만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그러면은 그 지식은 뭐예요? 이제 객관성이 돼 있죠. 네. 이제 여자한테게만 사용했는 건데 그거를 남편에게도 도입을 해서 객관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객관성을 만들어서 아내는 뭐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모르고 제가 너무 많이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위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옛날에 뭐 지금도 아직도 그 속성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안 돼! 이런 말은 다 위협이죠.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위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보통 그런데 이런 위협도 여자는 또 받으라는 거잖아요. 또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뜻이에요. 이런 위협을 하지 말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위협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거를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온유한 심정으로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위협하는 걸로 해서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위협적인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절대 안 돼. 엄마가 한 번 말했잖아. 엄마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알아들었어? 잠이 번쩍 깨는 소리? 자, 왜요? 자, 그러면 아내만 연약해요? 누가 연약해요? 남편도 연약하고. 아니, 포수를 쥐고 있는 사람, 대상이 다 연약한 거죠. 네. 이거는요, 동생, 형, 언니, 동생 없어요. 포수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먼저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연약한 그릇은 뭐 여자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성경을 제대로 볼 때 적용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만들어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만드는데 뭐예요?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연약한 그릇이죠. 자, 대통령은 이 국민들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살고 죽어요. 그렇죠? 뭐 부동산 정책을 하나 딱 내놓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한데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고 우리는 목사한테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약한 그릇 하나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건 더하기죠. 네. 더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 더하기라는 거예요. 뭐하고 더하기? 동거하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 붙여준 사람, 나에게 붙여준 사람. 오케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옆에 동반자, 이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뭔가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또라고 하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뭔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나 또 들여놓죠. 이렇게 안 하고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법칙을 지키지 않고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법칙에서 이 마지막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도할 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동 기도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내가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그렇죠?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길로 가려고 결정한 거는 이미 하나님한테 내 뜻을 전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개념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는 목적도 막힌다는 뜻이죠. 내가 하는 지금 모든 사업도, 내가 하는 목회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이 원리가 아니면은 뭔가가 하나님이 안 떨어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understand? 네. 어떠세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같은 초점인데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남편을 얘기하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같이 함께 살고. 사실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죠. 네.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자, 동거라는 것은 여기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여기 동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붙여준 사람.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네. 남편이 아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남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 문제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이 말이에요. 리더가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와 같이니까 위협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단장해서 상대를 바꿔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아직도 잘 모르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서 바울은 나는 평생 동안 이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처럼. 예,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일단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사람이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처럼 내가 단장하는 모습을 봐야 내 행실을 보고 아랫사람도 바꾼다는 얘기죠. 아까는 뭐예요? 아랫사람을 통해서 윗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바꾸는 거죠. 보이죠? 예, 이거는 두 번째는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상하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상하가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죠? 네. 예, 원리는 똑같다는 거.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문단은 나눠졌지만은 실제로 문단은 나눠져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같은 그러면 원리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죠. 나중에는 공통적으로 뽑아내면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할 때 이 마지막은 베드로전서를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 근처에서 흐르는 메시지, 그렇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앞에 했던 얘기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 거는 뭐죠?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 말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말을 네.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풀어놓죠. 네. 위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풀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모습을 보이죠. 네.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이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형이 잘해야 동생이 잘한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떠세요? 이 뒤에 있는 마지막으로 하는 문단에는 보니까 앞에 있는 말을 보편적으로 말을 해서 건면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은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죠? 그럼 세 개의 단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 분모가 결국은 속 사람을 단정하라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공통적인 거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속 사람을 단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값지는 사람을 구하죠. 영혼 구원을 위한 거니까. 사람을 구하고 네. 복을 이어받죠. 네. 네. 예? 속 사람을 단정하고 살아가면은 아내도 구하고 남편도 구하죠. 또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주변에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죠. 예, 그게 윗사람도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내나 남편에는 이 포스는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영적인 사람이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거를 딱 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지금도 완전하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봤을 때 적용은 제대로 되지요? 네. 예,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논리 문맥을 따라서, 논리 문법을 따라서 지나가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장도, 앞에 장도, 지금 장도, 다음 장도 계속해서 연결해 가겠죠. 그리고 뒤에는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자연적으로 되져요. 앞에 있는 거를 제대로 하면은 뒤에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가 하고 정신 먹고 뒤에 있는 말을 같이 풀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 먹고 휴식을 충분히 하고, 자 이제 꺼도 됩니다.